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호흡을 회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사경에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했던 그 현실과 또 그 탄식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굴레와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몸부림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터전 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이란 게 무엇인지 그 풍성한 실체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시간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또 반복되는 죄의 넘어짐 때문에 때로는 한숨도 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영적으로 메마른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숨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때로는 은혜를 호흡하는 그 호흡을 멈추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려고 하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굳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율법 자체에는 전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 어디에 흠이 있습니까? 완벽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육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 율법을 받은 우리의 육신이 문제가 되어서 율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고 기억하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율법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속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만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세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헬라어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를 정하셨다 할 때 그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정 용어로 말하면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니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심판을 그에게 다 정하여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또 그 율법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율법의 그 연약함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정죄를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 인간의 육신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셨음을 3절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아들을 주셨느냐고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연약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아들을 주셨느냐고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었던 그 완전한 의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 누리게 된, 구원을 받게 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뭘 하셨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고통스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다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어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 피를 깎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만 보내셨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목표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던 사람은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게 된 우리들은 누구의 일을? 성령의 일을 마음에 두고 성령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의지를 쏟는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매 시간 매 초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1분 1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같으면 경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거지요. 이전 같으면 남들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삶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곳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께 자신의 삶의 온 주권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니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새로운 생명의 호흡이 되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평안함이 하늘의 평안함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곳에서 마음껏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오니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시련 앞에서도 평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해지는 거죠. 영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죄라는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성령에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나 기분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답니다. 이때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은 곧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아래 놓여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지만 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곧 뭐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는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마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돌보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잘 돌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매 주일마다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죠? 어떤 마음으로 청소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영이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영이 거하고 계시면, 성령이 거하고 계시면 우리도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 모두는 다 뭘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세월을 따라 늙어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성령에 의해서 청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권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에구 힘없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아휴 힘들고 지친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호흡 하루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능력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죄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죄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과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자신은 죄와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혹은 구원을 따내기 위한 조건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 싸움의 동기가 잘못되니 죄와 싸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죄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우리는 다 뭐다? 빚진 자다. 뭐에 빚진 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왜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나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이 고통을 받으셨죠? 나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이 피를 흘리셨죠? 나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이 생명까지 이루셨죠? 그러니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곧 무슨 자, 어떤 사람들이기에? 빚진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구원은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걸 은혜로 하나님이 뺏어 가실까요? 줬다 뺏는 것만큼 나쁜 거 없죠. 구원은 상실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요,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설령 중간에 살다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구원은 절대 완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이기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요? 더 이상 육신에게 다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냥 육신대로 살면,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어요. 성경의 법이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 살면 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호하게 죄악의 삶과 결연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정도야 하고 타협하는 데 익숙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타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면 그 거룩함을 삶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켜내라는 겁니다. 왜요? 빚진 자니까. 적어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나는 죄와 결연하고 거룩한 길을 가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완전히 결연한,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우리가 곧 뭐가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 신분에서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곧 뭐가 돼요? 상속자, 클레로노모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세 많이 내야겠죠. 이 세상의 법대로라면, 그죠? 어마무시한 상속세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상속자가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길을 떠나서 영의 길을 따라감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상속자가 되어서 누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길을 떠나 영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내 힘과 공로가 아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임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능력, 그 은혜는 소망 안에서 늘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